네, 여러분 오늘은 억울함 속에서 드러나는 신자의 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시편을 나눴던 내용 혹시 기억하십니까? 지난 시간에 우리는 어떤 고통이 찾아오든 심지어는 나의 고통의 외부적인 원인이 분명해 보일 때조차도 외부로 시선을 돌리는 게 아니라 신자답게 나 자신을 먼저 돌아보는 태도가 중요하다. 그러면서 남을 탓하지 않고 책임을 전가하지 않는 것이 신자로서 너무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살펴볼 이 시편 7편도 어떤 의미에서는 그 연장선상에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오늘 본문 속에서도 다윗은 여전히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참 다윗의 불쌍한 인생 가치도 느껴지지만 또 이 안에서 놀라운 신자다운 아름다움이 계속해서 드러나게 되는데요. 이 당시에는 무슨 일이 있었냐? 그 상황을 잘 알려주는 게 이 시편의 표제입니다. 저희가 읽지는 않았지만 표제에는 이렇게 써 있습니다. 다윗의 시가연 베냐민인 구시의 말에 따라 여호와께 드린 노래. 자,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고통을 받고 있는데 이 고통의 중심에는 누가 있냐? 베냐민인 구시라는 인물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흥미롭게도 성경 전체에서 베냐민인 구시가 누군지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저희가 그저 알 수 있는 거라고는 성경을 통해서 다윗이 살면서 이 베냐민 사람들에게 고통을 많이 당했구나 정도는 알 수 있거든요. 왜 그랬냐라고 하면 사울 왕이 어디 지파 사람일까요? 베냐민 지파예요. 그래서 사울 왕이 통치권을 다윗에게 넘겨주는 걸 베냐민 지파 사람들도 싫어했습니다. 그리고 사울이 죽음을 맞이한 이후에도 베냐민 지파 사람들은 그 권력을 자기들이 갖고 싶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다윗을 반대하곤 했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중요한 건 베냐민인인 건 알겠는데 구시가 누구냐라는 게 좀 중요해지는데요. 여기에는 사실 명확한 답은 없고 여러 가지 추측만 존재합니다. 일단 구스라는 이 단어가 가진 의미가 중요한데 이 단어가 검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추측을 합니다. 아무래도 다윗이 어쨌든 이 왕이 살아있는 때에 왕의 이름을 직접적으로 언급하면서 내가 그 사람 때문에 너무 힘듭니다라는 시를 쓰기에는 부담이 있었을 것이다. 그래서 구시라는 단어를 사용함으로써 사울이 영혼이 아주 죄로 검게 물든 자기 때문에 비유적으로 구시라는 이름을 사용해서 지금 내가 사울에게 고통을 당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한 게 아니겠냐라는 의견이 상당히 많이 있고요. 또 하나는 그냥 단순하게 생각해서 사울을 열렬히 지지했던 베냐민 지파 중에 한 사람이 구시일 거다라고 보는 두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다양한 추측들이 존재하지만 성경적인 맥락이나 여러 가지를 따졌을 때는 아마도 이 둘 중에 하나일 것 같아요. 아무튼 표제가 구시의 말에 따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어떤 상황이냐? 다윗이 이 시기에 사울에게 혹은 사울의 최측근의 사람, 베냐민 사람 누군가로 인해서 그 사람이 내뱉는 말들 때문에 억울함을 당하고 있다라는 걸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 시기에 그들은 다윗에 대한 온갖 거짓 루머를 막 퍼뜨린 거예요. 그러면서 권력을 넘겨주지 않으려고 정치적인 계략을 펼쳤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살면서 다 경험합니다. 말로 당하는 그 고통 굉장히 억울하잖아요. 그래서 이 시기에 다윗도 마찬가지로 너무 괴로웠고 너무 억울했습니다. 여기서 질문해보고 싶은 건 여러분 최근에 억울한 일 있으셨습니까? 사실 우리가 다 억울한 일들을 당하면서 삽니다. 내가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든 상대방이 나를 평가할 때 억울하기도 하고 다양한 일들이 있죠. 그런데 성경을 보면요. 다윗도 억울한 일을 당했고 다른 믿음의 인물들도 다 억울한 일들을 당했고요. 심지어는 누구도 억울한 일을 당하셨을까요? 예수님도 단 하나의 죄도 없으신데 억울함을 당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라고 해서 어떻게 이 땅에서 억울함을 피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계속해서 억울한 일들이 생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억울함을 어떻게 피할 수 있을까라는 관점보다는 어떻게 신자로서 지혜롭게 반응할 수 있을까 이 부분을 잘 생각해보고 살아가는 것이 너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과 세 가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로는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신자로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다윗을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도 한번 본받아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둘째로는 그 일을 하기 전까지 신자로서 억울한 일을 당해서 무슨 일을 해야 하는데 그 일이 있기 전까지 무엇을 해야 하느냐, 이 부분도 다윗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셋째로는 이 모든 일들이 어떻게 가능한가에 대해 살펴보면서 억울함과 고통 앞에서 신자인 우리가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무엇이냐, 이 부분을 한번 알아보고 그 믿음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어보는 그런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야기부터 한번 시작해 보려고 하는데요.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우리가 신자인데 신자로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냐? 1절부터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부터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쫓아오는 모든 자들에게서 나를 구원하여 내주소. 건져낼 자가 없으면 그들이 사자같이 나를 찢고 뜯을까 하나이다. 아멘. 여기서 다윗은 신자다운 믿음의 모습을 우리에게 너무나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얼마나 지혜롭게 행동하는지 보십시오. 먼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이게 무슨 말입니까? 다윗은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다른 곳으로 가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라고 외치려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하나님 앞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다윗은 지금 하나님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자신의 억울함을 풀기 위해서 여기저기 돌아다니지 않습니다. 자신의 상황을 설명하러 다니지 않고 자신을 변호하기 위해 내 말을 잘 들어줄 사람을 찾아다니지 않습니다. 그 대신에 어디로 갑니까? 지혜로운 신자인 다윗은 하나님께 갑니다. 하나님께 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이렇게 외칩니다. 내 하나님이요. 무슨 말입니까? 그분이 나의 하나님, 나의 주인이신 하나님임을 믿고 그분께로 나아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어디로 가십니까? 우리는 참 억울한 일을 당하면 여기저기 가고 싶은 데가 많아집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한 여러분의 주인에게로 나아가십시오. 그것이 참된 지혜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윗은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 피하오니 나를 쫓아오는 모든 자들에게서 나를 구원하여 내소서. 이게 무슨 말이냐? 다윗은 지금 자신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나아가 온전히 자신을 하나님께 의탁하면서 하나님만을 신뢰하기로 선택했습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신자는 그분의 권능을 정말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능력이 있다는 거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러면 누구한테 구원해달라고 외쳐야 되겠습니까?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을 아는 것이 참된 지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잘 한번 고민해 보세요. 여러분은 어디에 신뢰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언변입니까? 여러분의 지혜, 위기대처 능력, 아니면 인맥을 신뢰하기 원하십니까? 아니면 다윗처럼 무한한 능력의 하나님만을 신뢰하기 원하십니까? 여러분, 신자답게 선택하십시오. 우리는 이 땅의 허망한 피조물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만을 신뢰해야 됩니다. 4세기 후반에 요한 크리소스토무스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교부인데요. 이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분명 많은 이들이 다윗과 함께 하였습니다. 그런데 왜 그는 아무도 자신을 구해줄 리가 없는 것처럼 말합니까? 만약 위로부터 오는 도움을 받지 못한다면 온 세상이 자기를 돕는다고 하더라도 그는 그것을 도움이라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가 혼자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도움을 받는다면 자신이 고독하다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이러한 믿음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에겐 다른 어떤 것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만 있으면 됩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잊을 때 우리는 피조물들에게 가고 유한하고 능력도 없는 피조물들에게 의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그 모든 것이 허망하다. 허무한 일이다. 그러므로 여러분, 자신에게 어떠한 믿음이 있는지를 철저히 점검해 보십시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도움만이 필요하다는 것을 정말 확신하는 그 믿음이 있는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건져낼 자가 없으면 그들이 사자같이 나를 찢고 뜯을까 하나이다. 여러분, 이 부분이 너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 여기서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건져내 주시지 않으면
자신이 대적들의 손에 찢기고 뜯길 것이라고 말하면서 뭐를 하고 있냐? 자신의 두려운 감정을 그대로 하나님 앞으로 가지고 나가서 털어놓고 고백하고 있거든요. 이게 굉장히 신자다운 지혜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무슨 말이냐? 종종 우리는요, 두려운 감정이 드는 것 자체가 내가 믿음이 없는 거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아닙니다. 오해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나의 연약함과 두려운 감정이 막 찾아왔을 때 그것을 들고 나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있는 그대로 가지고 나가서 있는 그대로 고백하지 않는 게 믿음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미 다 하시는데 왜 하나님 앞으로 못 가져갑니까? 그렇죠?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연약한 죄인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는 계속해서 두려운 감정들로부터 완전히 자유해질 수가 없습니다. 살다 보면 여러분을 두렵게 하는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그것 자체는 죄가 아닙니다. 순간적으로 두려움이 찾아왔을 때 그것 자체는 죄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걸 믿음으로 해결하지 않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처리하고자 할 때 그때부터 죄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으로 가지고 나가지 않는 게 죄인 겁니다. 여러분의 두려운 감정을 하나님 앞으로 가지고 나가세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믿음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으로 가지고 나가지 않을 때 반드시 우리는 다른 데로 가지고 가게 돼 있어요. 인간적인 방법으로 갑니다. 인문학을 찾아보고 심리학에 매달리고 약물을 복용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떻게든 인간적인 방식으로 이 두려움을 해결하고자 하지만 해결이 안 됩니다. 죄를 낳는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고통이 찾아와서 두려운 감정에 사로잡힐 때 다윗처럼 하나님께 그 감정을 있는 그대로 가지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눈물로 고백하며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있다는 그 믿음을 증명해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나아가야 할 곳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의 두려운 감정 하나님께 가지고 가십시오. 이 내용들을 정리하자면 우리는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어떤 일들을 해야 합니까?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고요. 그리고 하나님만을 신뢰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이 세상의 그 무엇도 나를 건져낼 것이 없다 라는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께만 구원의 손길을 간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자신의 두려운 감정, 자신의 연약함을 온전히 하나님 앞으로 가지고 나가서 온전히 하나님께 고백하며 하나님께 도움을 청해야 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지혜로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주간 어떤 일들이 있으셨습니까?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하루에도 시도 때도 없이 감정이 요동쳐요. 우리가 참 이상합니다. 화장실 갈 때 마음, 나갈 때 마음 다르다고 하잖아요. 정말 시도 때도 없이 마음이 바뀝니다. 그때마다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셨습니까? 그리고 특히 명절이었는데 가족들이랑 많이 모여 있으셨을 텐데 억울한 일들은 없으셨습니까? 가족들이랑 모이면 그렇게 억울한 일이 많아요. 그렇죠? 그때 여러분은 어디로 가셨습니까? 사실 우리는요, 다윗처럼 억울함을 넘어서서 이 억울한 모함 때문에 죽을 수도 있는 위기에 놓이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렇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억울함을 당하지 않는 건 아닙니다. 시도 때도 없이 억울해요. 나는 이런 의도로 말하지 않았는데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내 자녀가, 내 부모가 그 말을 오해하고 나를 공격해 올 때 억울하고요. 나는 좋은 마음으로 상대방을 위해 이런 일을 했는데 왜 이거 안 해놨냐? 난 이걸 원하는데 왜 네 멋대로 해놓고 어쩌라고? 이렇게 하면 억울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나의 수고를 이해해주지 않을 때 회사에서도 그렇잖아요. 내가 최선을 다했는데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리고 우리 청소년들 잘 들어보세요. 이럴 때 억울하지 않아요? 여러분 나름대로 공부 열심히 했어요. 근데 내가 머리가 조금 모자라서 성적이 잘 안 나왔어요. 근데 엄마 아빠한테 성적표를 보여줬는데 너무 뭐라고 해. 그럼 억울하잖아요. 이렇게 우리는 억울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때 여러분들이 어떻게 반응했냐는 거예요. 다윗처럼 지혜롭게 반응하셨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본성대로 감정을 따라 반응하셨습니까? 우리가 억울함 앞에서 절대로 놓치면 안 되는 사실이 하나 있는데 꼭 이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해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억울함 앞에서 본성대로 반응하지 않으려면 이 사실을 머리에 딱 집어넣어야 돼요. 그게 뭐냐? 우리에게는 우리의 억울함을 풀어낼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능력이 없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인생을 살면서 억울한 일들 많이 있지 않으셨습니까?
참 살다 보면 억울한 일 투성입니다. 그런데 그 억울함을 여러분들이 직접 풀어보겠다고 발버둥 치면서 이 방법 저 방법 다 동원해 봤을 때 그 억울함이 말끔하게 해소된 적 몇 번이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우리의 억울함을 말끔히 해소해낼 만한 능력이 없다는 이 사실을 더 늦기 전에 깊이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깨달아야 합니다. 본문 속 다윗은 이걸 알았기 때문에 자신을 도울 사람이 있든 없든 내 주변에 나를 지지하는 사람이 있든지 없든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인간적인 방법이잖아요. 그게 아니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나아갔던 겁니다. 다윗의 다른 시편을 보면요. 시편 37편 5절에서 6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잘 들어보십시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우리의 억울함을 푸는 일은 우리가 의롭게 살아갈 때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어련히 해주시는 일이지 우리의 소관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너의 의로움을 보시고 여호와께서 판단하신다. 여호와께서 억울함을 푸신다 라는 겁니다. 신약에서도 똑같이 얘기합니다. 로마서 12장 19절에 보면요.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우리의 억울함을 풀고 원수 갚는 일은 우리의 일이 아닙니다. 누구의 일입니까? 오직 하나님의 일입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일임을 믿고 이것을 잊지 않고 어떤 억울함이든 하나님께 맡기는 것, 이것이 신자다운 지혜로움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을 명확히 구분하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막 어떻게든 해보겠다고 발버둥 치면 그게 영리한 겁니까? 미련한 거 아닌가요? 포기하는 것도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선 우리가 억울함을 푸는 일을 못한다고 명확하게 알려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할 수 없는 일이구나라고 굳게 확신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는 것이 참된 지혜임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지혜자가 되십시오. 자신을 과대평가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겐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억울함을 말끔히 해소할 만한 그 어떠한 능력도 없습니다. 그런데 종종 이럴 때가 있어요. 그래도 이건 내가 나서서 뭔가를 하면 해결될 것 같아. 억울함을 풀 수 있을 것 같아.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그때도 하나님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나아가고 나서 노력하셔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내가 다 해보고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제 억울함을 풀어주시옵소서. 순서가 잘못된 겁니다. 가장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는 신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억울한 일들을 당하셨을 때 어떻게 반응하였었는지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신자답지 못하게 반응하며 인간적인 방법을 찾아다녔던 때를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라도 돌이켜서 여러분이 억울한 일을 당하든 손해를 보든 하나님께 먼저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부디 지혜자가 되십시오. 우리 청소년들도 잘 들으세요. 청소년기에 억울한 일 정말 많아요. 친구들 관계에서도 너무 많아요. 여러분이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먼저 나아가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 상황을 풀어나갈 지혜를 주실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자, 그리고 이어지는 다윗의 고백을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여기서부터 다윗은 억울한 일을 경험하여 하나님께 나아가기 전까지, 그 전까지 신자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아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그 일을 하기 전까지, 곧 하나님께 나아가기 전까지 신자로서 무엇을 해야 하느냐? 3절부터 5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런 일을 행하였거나 내 손에 죄악이 있거나 거치한 자를 알고 갚았거나 내 뜻을 위해서 허락없이 빼앗았거든 원수가 나의 영혼을 쫓아잡아 내 생명을 시뻘게 하고 내 영광을 먼지 속에 살게 하소서. 아멘. 다윗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 지금 자신이 모함을 당하고 있는데 그 일들은 실제 자신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는 그런 일을 결단코 행한 적이 없습니다. 저와 무관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굿시가 한 말이 사실이라면, 사울 혹은 사울의 최측근의 말이 사실이라면
정말로 자신이 죄악된 행동들을 한 것이 맞다면 어떠한 징계도 제가 달게 받겠습니다. 저를 심판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대범하게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사실 이건 근거 없는 대범함이 아니었습니다. 성경에 있는 역사들을 살펴보면 다윗은 실제로 이런 악행을 행한 적이 전혀 없습니다. 성경에 보면요, 일단 사울 왕이 원래는 다윗을 어떻게 생각했냐? 너무 사랑했어요. 너무 좋은 거예요. 이렇게 귀한 이런 충신이 있구나. 너무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 막 쓰임을 받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 다윗을 사랑하는구나 라고 생각하니까 어떻게 되냐? 얘가 내 자리를 꿰차겠구나. 질투심이 막 올라갑니다. 그래서 실제로 어떻게 하죠? 죽이려고 해요. 여러 차례 시도합니다. 그랬더니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어쩔 수 없이 다윗의 위협으로부터 피해서 도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느 날 엔게디 광야에 있는 굴에 다윗이 자신을 따르는 자들과 숨어 있을 때 그때 그곳에 사울 왕이 용변을 보기 위해 들어와요. 딱 들어왔을 때 다윗과 함께 있던 사람들이 다윗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상 24장 4절의 내용인데요.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너의 손에 넘기리니 너의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다 하니. 무슨 말입니까? 다윗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원수를 넘겨주셨습니다. 당신의 손으로 처리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때 다윗이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정말 이 얘기를 듣고 다윗이 사울왕을 죽일 만하잖아요. 정말 하나님이 이 상황을 주셨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다윗은 뭐라고 얘기하냐?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왕을 내 손으로 치는 건 하나님께서 분명히 금하신 일이다. 저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울이 굴 밖으로 나갔을 때 용변을 다 보고 나가니까 뒤따라 나가서 사울을 불러 세웁니다. 그리고 나서 다윗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왕은 내 생명을 해하려 하시나 나는 왕에게 범죄한 일이 없나이다. 여호와께서는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는 왕을 해하려 않겠나이다. 얼마나 아름다운 믿음의 고백입니까? 이처럼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언제나 우선시했기 때문에 억울함을 직접 해결할 수 있는 상황이 왔음에도 그 일을 하나님께 맡기고 자신은 하지 않았습니다. 내 일이 아니구나 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후에 하길라산에서도 동일한 기회가 찾아옵니다. 그때도 역시나 다윗은 사울을 동일한 이유로 치지 않습니다. 복수는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시니까요. 내가 하면 안 된다. 너무나도 명확하게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시편 7편에 이어지는 6절에서 16절을 보면요. 여기서 다윗은 억울함을 직접 해결하기 위해 자신이 머리를 굴리거나 세력을 키우려 하지 않고 공의로우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면서 그저 기도만 합니다. 한결같아요. 자신의 억울함을 해결하기 위해 하나님 제가 이런 일들을 해보겠습니다. 이런 건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께 다 맡기는 거예요. 그렇다면 다윗이 이곳에서 보이는 6절에서 16절까지의 내용에서 다윗이 보이는 그 믿음의 핵심적인 내용들은 뭐냐? 도대체 우리가 어떤 내용들을 믿고 이 억울함 중에 다윗처럼 살아가는 것이 참된 지혜냐? 라고 했을 때 먼저 8절에서 9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에서 9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나의 의와 나의 성실함을 따라 8절에서 9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심판을 행하시오니 여호와여 나의 의와 나의 성실함을 따라 나를 심판하소서. 악인의 악을 끊고 의인을 세우소서. 의로우신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시나이다. 아멘. 네, 과거 하나님께서는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다윗을 택하셨거든요. 다윗의 중심이 아름다워서 택하신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께서 여전히 자신의 중심을 보시고 악인들의 중심을 모두 보신다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라 공의로운 심판을 마땅히 내리실 것이다 라는 믿음의 내용을 가진 채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11절부터 13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가 그의 칼을 가시며 그의 활을 이미 당기어 예비하셨도다.
죽일 도구 또한 예비하시며 그가 만든 화살은 불화살 되리로다. 아멘. 이 고백에서는 무슨 내용이 담겨 있냐? 다윗은 하나님께서 중심을 보실 뿐만 아니라 회개치 않는 악인들을 심판하실 도구 또한 이미 마련해 놓았다라는 걸 믿었습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심판이 종말의 때에만 올 것처럼 생각하지만 다윗은 지금도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임할 수 있다는 걸 믿었고 악인들을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지 않으실 것이다. 가장 적절한 때에 완전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치실 것이다 라는 걸 믿었다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이 내용들을 굳게 믿었던 다윗은 억울함을 당하여 하나님께 나아가기 전까지 신자로서 뭘 한 것이냐 정리해보면요. 우선 날마다 중심을 지켜왔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기 전까지 우리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삶의 자리에서 죄를 택하지 않기 위해 부단히 노력을 해야 됩니다. 다윗이 그 일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도 둘째로 뭐를 했냐? 자신의 의로움을 과시하지 않고 겸손히 하나님만을 찾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중심을 지켰지만 결단코 교만해지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종종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을 때 내가 되게 잘났다고 생각하고 교만해지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러지 않은 상태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기 전까지 잘 준비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억울함이 닥쳐왔을 때 막 갑작스럽게 경건한 척을 한다거나 하나님을 찾는 척 한다거나 중심을 지키는 척 하지 않았습니다. 미리 그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평소부터 경건의 힘을 썼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자신의 무죄를 호소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중심을 지키지 못했으면 어떻게 이런 기도를 할 수 있겠습니까? 나를 죽여달라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기 전까지 어떤 상황이 닥쳐오기 전에 지금부터 미리 다윗처럼 중심을 지켜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날마다 거룩에 힘쓰십시오. 잠언에 보면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라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고 평소부터 날마다 마음을 지키고 중심을 지킬 때 우리는 억울함 중에 다윗처럼 당당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할 수 있는 것이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심판을 기대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택해야 하는 신자다운 지혜로움입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는 억울한 일을 당하였을 때 그리고 그 전부터 무엇을 미리 해야 하는지 이렇게 두 가지 측면에서 이야기들을 나누면서 지혜로움에 대해 생각해 보았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좀 생기는 것 같아요. 우리는 어떻게 이런 삶을 끝까지 살아낼 수 있을까요? 사실 인생 중에 끝없이 고통과 어려움이 찾아오면 다 포기하고 싶거든요. 내가 신앙생활 하는데 내 삶이 왜 이러지? 다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때마다 무슨 생각을 했을까? 이 고민을 해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세 번째로는 다윗의 다른 시편들을 살펴보면서 이 모든 것이 어떻게 가능했던 건지 그때마다 다윗이 붙잡았던 믿음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우리는 날마다 마음을 지키려면 뭐를 해야 되냐? 인생의 최종 목적지를 인식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최종 목적지가 어디입니까? 천국입니다. 하나님 나라예요. 다윗의 다른 시편들을 보면 다윗도 늘 이 최종 목적지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살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시편 16편에 나와 있는 내용을 보면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다윗은 무엇을 말하고 있냐? 이 땅에서의 삶이 모두 지나고 나면 내가 너무나도 사랑하는 하나님과 영원한 교제를 누리게 될 영생의 천국이 있구나. 이걸 믿었다는 거예요. 이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이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바른 신앙을 지켜나갈 방도가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영원히 누리며 즐거워하게 될 그 천국은요, 그냥 단순히 우리에게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그런 게 아닙니다. 확정된 미래예요. 우리의 최종 목적지, 최종 종착지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확정된 미래입니다. 그리고 이 최종 종착지를 인식하면서 우리는 이 사실까지 기억하고 살아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무엇이든 다 이룰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건강도 잃을 수 있고, 돈도 잃을 수 있고, 집도 잃을 수 있고, 직장도 잃을 수 있고, 사랑하는 사람도 잃을 수 있어요. 모든 걸 다 잃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자인 우리가 잃지 못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천국이에요. 아멘. 천국이라는 최종 목적지는 우리가 이 땅에서 모든 것을 다 잃어도 내가 가장 사랑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천국은 잃지 못합니다. 누가 우리에게서 그걸 빼앗아갈 수 있겠습니까?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다윗은 장차 오실 메시아를 믿음으로써 이 사실을 확신하며 내가 천국을 잃지 않는구나를 확신하며 살 수 있었고, 신약시대에 살아가는 우리는 이미 오신 메시아를 묵상하고 바라보고 믿으면서 이 사실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로마서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신자인 우리에게 허락된 천국,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확정된 미래인 바로 이 천국은 그 누구도 빼앗지 못합니다. 이것을 기억하며 사는 것이 신자의 지혜입니다. 또한 우리는 바로 이 영원한 천국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천국으로 이끄시기까지 우리를 위해 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반드시 묵상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일들, 이걸 잘 해석하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는 건데요. 다윗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각종 고난과 환난과 억울함을 허락하실까라고 했을 때 시편 16편에 보면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천국으로 이끄시기까지 하나님께서 억울함과 고난으로 우리를 치시는 게 아니라 교훈하시더라 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시편 26편에서는 여호와여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내 뜻과 내 양심을 단련하소서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모든 환난과 고난들을 통해서 나를 단련시키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사랑의 하나님, 사랑의 아버지시구나 라는 걸 믿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왜 교훈하고 왜 단련하십니까?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34편 20절입니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서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는 고난과 환난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시는 게 있다는 거예요. 첫째로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 우리에게 다양한 고난들을 허락하시지만 끝까지 어떻게 하시냐?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이것을 통해 뭘 알려주고 싶으신 걸까요? 우리가 천국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품에 안길 때까지, 종말 때까지도 변함없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안전하게 인도하신다라는 사실을 이 땅에서 보여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천국으로 가기까지의 여정에 대한 하나의 아름다운 예표예요. 그리고 둘째로 우리가 장차 천국에 가서만 하나님을 누리려고 하는 우리의 그 연약함이 있지 않습니까? 마치 이 땅에서는 하나님을 못 누리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더 나아가도록 하십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을 더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환난과 어려움을 주시는 겁니다. 왜? 나를 더 누려라. 너희가 나를 더 의지하고 나를 더 누려야 그곳에 참된 행복이 있단다 라는 걸 알려주시기 위해 고난을 주시고 우리를 훈련하시고 교훈하시고 연단하신다는 겁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다윗은 이 모든 내용들을 붙잡았던 것이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을 보십시오. 억울함이 지금 하나라도 풀렸습니까? 안 풀렸습니다. 상황이 나아졌습니까? 하나도 안 나아졌어요. 그대로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17절을 보십시오. 내가 여호와께 그의 의를 따라 감사하며 지존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리로다. 사랑하는 여러분, 날마다 우리의 최종 목적지가 어딘지 생각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천국은 우리가 그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우리가 이르기까지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연단하시고 훈련시키시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다윗처럼 날마다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기뻐하십시오. 그리고 또한 우리는 연단과 훈련의 과정에 홀로 던져져 있지 않다는 사실을 잘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최근에 힘든 일들 있으십니까? 그럼 이 내용에 집중해 보십시오. 일단 빌립보서 2장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무슨 말입니까? 성령께서는 친히 우리를 빚어가시기 위해 우리 안에 거하시며 우리를 위해 친히 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혼자입니까? 아닙니다.
신자인 우리는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과 늘 동행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렇게 성경은 기록합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에서 25절을 보면요.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무슨 말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무슨 내용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육신의 눈으로 영이신 하나님을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지지 않도록 무엇을 주셨습니까? 사랑하는 지체들을 주셨어요. 눈에 보이는 지체들을 주셨습니다. 믿음의 형제들, 믿음의 가족들,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가 된 우리들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너무 힘드시면 주위를 둘러보세요. 우린 혼자가 아닙니다. 가족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가족들이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 7장 16절에서 17절을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이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내용인지 아십니까? 신약 성경은 이 땅에서의 모든 여정을 마치고 천국에 이른 성도님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왜 보여줄까요? 우리가 그들과 같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들도 우리처럼 이 땅에서 수많은 고통을 겪었습니다. 환난을 겪었어요. 수많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날마다 괴로워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 성도들이 영화의 단계에 이른 지금은 어떻습니까? 모든 죄의 비참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워졌어요. 더 이상 그 어떠한 고통도 없고 환난도 없고 눈물도 없습니다. 이 모습을 왜 보여줍니까? 그들의 모습이 우리의 확정된 미래이기 때문에, 다가오고 있는 우리의 미래의 모습이기 때문에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천국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 사이에 함께 서 있는 자신의 모습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곳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누리면서 내가 그토록 기다렸던 이 날이 나에게 영원히 허락되었구나 라고 하면서 여러분이 기뻐하실 그 날을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는 그러므로 혼자가 아닙니다. 아무도 가지 않았던 길을 가는 게 아닙니다. 영화된 성도들이 먼저 밟은 그 길을 우리가 가고 있습니다. 이처럼 성령께서 나와 항상 동행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 된 지체들이 나와 함께하고 있으며 천국에 있는 영화된 성도들이 우리의 확정된 미래를 보여주며 나를 기다리고 있는데, 우리가 뭐 좀 이 세상에서 억울하다고 해서, 좀 상황이 해결되지 않았다고 해서, 개선되지 않았다고 어떻게 다윗처럼 내가 여호와께 그의 의를 따라 감사하며 지존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리로다 라고 고백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려 합니다. 오늘 우리는 신자로서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 그리고 그런 일이 있기 전에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또한 그것들이 어떻게 가능한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다윗은 억울함 앞에서 신자다운 지혜로움을 잘 드러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의 차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의 길을 갑시다. 억울함이 좀 찾아와도, 고통이 좀 찾아와도 인간적인 방법을 찾아다니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언제나 나에게는 억울함을 풀어낼 능력이 없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께 의지하십시오. 모든 것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저 중심을 지켜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최종 종착지인 천국을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않을 그 천국을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그저 한 걸음씩 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바른길 교회는 언제나 감사함으로 지존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고, 정말로 지혜로운 신자들로 가득 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